네. 오늘 왕이 귀환한 이야기죠. 네. 함께 구속이 완성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건데요. 네.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창조가 열리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세상은 헬라어로 뭐였죠? 코스모스 곧 월드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우주라는 표현, 뭐 피조 세계라는 표현, 이 뭐 생태계, 자연 세계 모든 표현이 다 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이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열리죠.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하늘과 땅이죠. 예. 인제 여기서 보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이 본문이 인제 하늘과 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죠.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사실은 많이 배웠는데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되잖아요.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을 의미하게 돼요. 네, 그게 인제 유대인들의 정서 가운데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게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늘이고 땅은 인간이 살아가는 곳을 의미하는 곳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어디였죠? 이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아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네, 이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어디였죠? 네. 성전이에요, 성전. 유대인들은 시온자를 통해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 위에 하늘과 땅이 만난다고 생각했어요. 성전을 그런 관점으로 봤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예.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고 성전이었습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대신해서 누가 이 땅에 오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무엇이 되어 주셨죠? 성전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싸울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회복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고 그 성막과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베일이 찢어지고 그 성소가 찢어짐을 통해서 인제 하나의 성소가 돼요. 예수 안에서 인제는 예배를 드리게 되죠.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하나님의 현존과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안에 온전히 머물게 되고 그를 믿는 자들 가운데 인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죠? 선물을 주시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우리의 몸이 뭐가 되죠? 성전이 되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전인 것과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 우리가 그렇게 성전이 된 거예요. 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예. 그래서 여기서 맨 마지막 그 구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또 다른 이 본문을 보면 아버지의 나라가 "Your kingdom come" 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Your will be done" 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땅에서 하늘에서 그렇게 된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주님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가운데 기도거든요. 저희는 매주 주님의 기도를 이제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데, 잘 보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세 번의 우리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영어로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게 특징이 주님의 기도가 잘 안 드러나는데,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그다음에 우리, 예, 우리 이렇게 세 개가 쌍을 이렇게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기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델라스 울라드라는 그 영성 학자가, 또 인제 신학자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기 전엔 주님의 기도를 자기 방식으로 주님의 기도를 드리고 일어났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한 번도 안 쉬고 자기는 평생에 주님의 기도를 드렸다고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어쨌든 이 본문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늘의 통치와 이 하늘의 통치가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하게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살이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죠?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열어놓은 문이, 그걸 통해서 악이 들어와서 악이 죽음이라는 형벌을 통해서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을 지배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보는 이 자연계 안에서 이 우리가 뭐 환경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이 세상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로마서 8 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철저하게 "새로운 시대가 왔다. 성령이 오므로 너희가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저는 이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이 제 인생 말씀이고 제 존재 전체를 변화시킨 말씀이어서, 사실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 더 이상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참된 삶을 이제 살게 된다는 게 제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말씀인데, 이 말씀 이후에 바로 이 19 절에서 21 절이 말하고 있는 게 "모든 것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회복, 새로운 창조의 시즌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제 요한계시록의 결론부하고 연결되어 있죠. 이거 우리 중요한 본문이니까 우리 한번 함께 읽어 볼까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또 하늘과 새 누구는 땅을 하늘과 보니 새 처음 땅을 하늘과 보니 처음 땅이 하늘과 없어졌고 땅이 바다도 없었다고 다시 있지 이제 않더라. 있지 않니라. 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거룩한 성 성 새 새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늘에 하늘로 내려오니 내려오니 그 준비한 그 그 것이 준비한 준비한 것이 신부가 것이 신부가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남편을 단장한 것 위하여 같더라.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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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니 들으니 보좌에서 큰 보좌에서 큰 음성이 음성이 나서 나서 이르되 이르되 보라, 하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장막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있음에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함께 계시리니 계시리니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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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친히 그들 그들과 함께 친구와 계셔서 함께 계셔서 계시고 모든 모든 눈물을 눈도 그 눈에서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다시는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애통하는 것이나 것이나 곡하는 곡하는 것이나 것이나 아픈 것이 아픈 다시 있지 것이 다시 아니하리니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으로 다 처음이 다 지나갔음이라.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이가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가 만물을 만물을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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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노라 하노라 하시고 하시고 또 또 또 이르시되 이르시되 이 이 말을 말을 신실하고 신실하고 참되니 참되니 기록하라 기록하라 하시고. 하시고. 예. 우리가 이 본문을 신천지한테 뺏기면 안 돼요.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러니까 이 땅과 하늘이라는 표현이 어디 처음에 있죠? 지출, 요한복음. 네. 어디예요? 하늘과 땅이라는 단어가 제일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창세기. 창세기 어디요? 네, 말씀해 주세요. 1장. 1장 1절이죠. 네. 예.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예. 대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천지를 네, 창조하고 천지를 맞아요. 우리가 그 단어를 천지라고 바꿨지만 사실은 하늘과 땅을 창조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시록 맨 마지막에, 이 성경의 맨 마지막에 와 있는 이 계시록 맨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사실 여기에 처음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사야 언약을 통해서도 이 이야기가 나와 있고, 베드로를 통해서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잖아요. 근데 요한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새 창조 회복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계시록 본문을 통해서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구성을 보게 되면, 아까 이제 5절에 보게 되면 왕으로 즉위하시죠. 그분이 이 땅에 이제 완전한 왕으로 오셔서, 이제 21장 1절은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고, 21장 2절부터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 회복된다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다스림이 시작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가 의의 왕으로 즉위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세요. 이거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를 모든,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라는 표현은 우린 너무 익숙하지만, 사실은 이 주님이라는 표현은 로마의 시저에게, 황제에게 했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우리의 유일한 황제로 부르면 살게 될 것고, 그다음에 그런 만물이 복종하는 것을, 그러나 아직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 이것이 이야기의 끝에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에, 이 결론 부분에 새로운 그림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회복하신다라고 할 때, 이 그림은 아직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완전하다라고 얘기를 못 하거든요. 왜냐면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확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만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신 것처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을 회복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온전한 회복을 원하신다는 것 정도를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 삶을 살아가실 때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가 있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그러나 그 가운데는 마지막 심판이 있고, 창조 세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진정한 소망은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이 원래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하나님의 땅,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졌던 이 우주가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곳으로서 이 세계가 위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의 삶이 있어요. 그러나 이전의 땅과 이전의 하늘과는 다르다고 분명히 표현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그 부분을 알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전과 다르나, 이전과는 다른 하늘과 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 이 구원이 모든 인간의 삶 전체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지정의를 회복하고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단순히 우리가 천국에 가는 어떤 그런 자격만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지적인 것이며 우리의 정서적인 것이며 우리의 의지적인 이 모든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전체를 회복하시고 그것과 더불어 우리의 삶 전체를 회복하시는 이야기로서 그것을 구원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구원이라는 거 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뭐 김영경 교수님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안드로메다로 가는 게 아니라는 표현을 쓰세요. 우리가 구원을 좁혀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김세현 박사님이 인제 세계적인 그 성서 신학자잖아요.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못하면 한국 기독교의 구원론은 구원파의 구원론에 해당한다.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이 세상 전체를 이 피조 세계 전체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모든 창조의 회복을 사실은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아들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뤄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이 아들로 인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는 이야기로서 사실은 이 성서의 이야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성서의 이야기를 바라보는 6가지 관점으로서 창조와 이 타락과 이스라엘과 예수와 교회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새 창조, 이 회복하는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전히 회복하는 이야기로서 우리 성서를 함께 그 관점을 통해서 성서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실 때 그런 말씀하시죠. Behold, I am coming soon. 내가 곧 오리라. 보라, 내가 곧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6장 전체에 관한 어, 간략한 어, 개요였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잠깐 휴식을 하고 우리 다음 부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나눔 시간을 좀 가질게요. 그러니까 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영어도 못하고 한국어도 잘 못하는데 제가 구속이라는 거에 대한 뜻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구원은 셀베이션이고 구속은 네. 리뎀션이고 네. 속량은 또 뭔가요? 그러면 이게 구속이란 말을 분량요. 제가 잘 몰라서 어제 구글로 찾아봤더니 이 성경적인 구속의 내용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체포하는 게 구속으로 돼 있지 구속은 성경 구속하면 나오고 이래서 개념이 좀 요즘은 네. 구속이라는 말보다는 속량이란 말을 쓴다고 제가 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게 좀 제가 속량이라는 단어는 지금 영어 단어하고 외치기 안 되는데 구속은 리데미션인 건 확실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대가를 지불하고 하셨던 모든 행위라고 하는 표현에서 구속이라는 의미를 많이 쓰시고 구원이라는 건 어떤 상태적으로 어떤 상태에서 구원하셨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salvation은 특별히. 네. 그러네요. 저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네. 제가 이걸 정확하게 답을 못 드리겠는 게 네네. 네. 예. 제가 찾아본 저도 어떤 예수를 오래 내용은 믿었잖아요. 목사들로 네. 자라서. 네. 네. 그 말씀하세요. 한글 성경 개역 개정판에서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없애고 속량이라는 단어로 바꿨다 그러는데 아 이것도 네. 저는 네. 그거는 몰랐네요. 네. 네. 여기 네. 제가 우리가 보내드릴게요. 속량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네. 좀 헷갈리는 개념이 된 거예요. 구원은 알겠고 음. 뭐 속은 요새는 다른 뜻으로 현대 사람들을 쓰니까 제가 예를 들어 전도를 좀 젊은 사람한테 해도 이 사람들은 구속은 뭐지? 이렇게 찾아보면 좀 뜻이 애매한 우리는 들었던 단어인데. 네. 저도 단어 정의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인제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써 왔던 구원의 개념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개인의 구원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성경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하게는
우리가 언약 안에,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갔다는 의미예요. 굉장히 다르죠. 공동체적이죠, 훨씬. 뭐 이걸 삼위일체로 끌고 갈 수는 없지만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우리가 초대되었다. 이걸 뭐 이해하면 구약에서는 언약 백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식이 뭐였죠? 언약 백성이 되는 방식이? 네. 구약에서는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사는 거,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면 됐거든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내가 새 언약을 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새 언약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율법의 피델리티, 예, 율법을 믿고 그것에 순종하는 자들이 받았던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자격이 새 언약을 통해서는 어떻게 갱신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다는 표현과 순종한다는 표현과 충성한다는 표현이 사실은 하나의 단어예요.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믿음이라는 단어거든요. 우리는 이제 성경 안에서 그렇게만 쓰였으니까 잘 구분해서 안 쓸 때가 많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의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거잖아요. 성품을 믿는 거고 그가 하신 일을 믿는 거고 그가 이 땅의 왕이라는 하나님께서 창조자라는 사실, 이 전체를 믿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될 때 그를 따르게 되고 그에게 온전한 충성을 하며 그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방식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계속 뭘 강조하시냐면 나를 믿으라는 말을 계속해요. 믿으라. 잘 안 믿겨지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보고 안 믿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준 사인을 보고 내가 벌인 일들을 보고 믿으라. 예. 심지어는 세례 요한조차도 의심하니까 내가 행할 일을 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예언했던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 일을 내가 시작했고 그것을 지금 완성하고 있다. 그래서 구원의 개념이 인제 우리는 그래서 공동체적이어야 되는 거죠. 개인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내가 참여하게 됐구나. 내가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서, 선물로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됐구나. 이게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된 언약 백성, 곧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의미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네. 좋은 질문 너무 감사해요. 네. 다음 기회가 있다면 두 가지 구속과 구원에 대해서 더 단어적인 그런 것들, 속량이라는 단어 살펴보고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 "왕의 기한 구속이 시작되다."라고 하는 우리 주제 아래서 우리가 그러면 계속 생각해 오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인제 사실은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걸 읽어야 되지? 그러면 성경을 왜 이야기로 읽는다, 내러티브로 읽는다, 이게 왜 우리에게 굳이 필요한가를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해 오면서 인제 함께 읽어 왔죠. 그래서 네. 죄송해요. 네. 우리가 함께 이 복음과 함께 시작을 했거든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복음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고 온 세상과 인간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고 포괄적인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해당되는 이야기고 이야기의 핵심이다, 완성이다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왔는데 교회와 교회 사명을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열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강의를요. 사실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언어대로 하면 단어 의미대로 한다면 기쁜 소식이었고 이 gospel이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에 해당하는 단어는 왕이 승리했다, 왕이 왔다, 그리고 왕의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미였죠. 그러니까 황제에게 쓰였던 그 단어를 복음서 기자들이 차용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과연 무슨 일을 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과연 왕이신 하나님께서 과연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이냐? 그 기준에 비춰 본다면 뭐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왕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죠. 아들이 태어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행하신 그 진리를 사실은 이 복음을 우리 삶의 가장 중심된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사실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형성된다.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형성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우와 까마귀의 이야기가 되게 중요했죠. 여우가 까마귀에 솔깃하게 이야기했는데 너의 이야기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들려줄 수 있겠니? 왜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예.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맞이해서 까마귀가 구한 음식을 뺏어 먹으려고. 예. 뭘 하지 말라는 거죠? 달콤한 이야기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도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따라 할 때 우리가 사실은 달콤한 이야기에 속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진정한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삶을 이야기로 바라보기 시작할 땐 삶을 바르게 해석하기 시작할 때 바른 틀로 해석하기 시작할 때 성경이 올바로 읽어질 때 삶이 그렇게 올바른 이야기로 해석되기 시작하죠. 우리 이 성서의 이야기 안에 이 창조와 타락과 이스라엘과 이제 예수와 교회 그리고 재창조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였죠? 예. 만약 가장 중요한 질문, 내가 어떤 이야기 일부인가라는 질문을 찾았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거란 질문에 분명히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알스테어 맥켄타이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기독교 신학자가 아니에요. 사실 철학자거든요. 예. 이런 이야기를 이제 기독교에서 차용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한 거죠. 우리가 참된 이야기가 있다.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우리 종교가 없으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 특히 인제 뭐 맥켄타이어나 찰스 테일러 같은 그런 공동체주의자들이 사실은 뭐 가톨릭 이 사람들의 종교적인 배경들은 사실 있거든요. 큰 의미에서 보면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그냥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상정했을 때 '과연 이 세상이 정말 좋아진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렇지 않다. 세상에는 참다운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참다운 이 세상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우리한테 인제 이런 질문들과 이런 인사이트들을 던져 주었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거 정말 그러면 '인간에 관한 세상에 관한 진짜 이야기가 있는가?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방식은 어떤 컨셉의 인생 이야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이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이 선교학자가 이 선교사가 40 년간 인도에 갔다 영국에 돌아와서 인도에서 40 년간 선교를 하고 왔더니 영국이 선교지가 된 거죠. 그러면 영국이 왜 교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줄었을까라는 질문을 하다가 '아 영국인들이 세상의 이야기를 성서의 이야기가 아닌 세상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바꿨구나.'라고 하는 발견을 하면서 기독교인들한테 이런 질문들과 이런 인사이트들을 던지기 시작했죠. 참다운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story is the best way talking about the way the world actually is. 예. 가장 이 톰 라이트라는 학자가 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진짜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살 건가라고 하는 질문을 뉴비긴이 한 거예요. 우리 현대 문화에는 정말로 다른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 하나는 진화론이다. 인류가 어떻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존해 왔고 문명을 일으켜 왔고 다른 문화를 만들어 왔는가에 대한 설명이다. 또 다른 이야기는 성경 안에 구체화된 이야기, 창조, 타락, 선택된 백성을 통해 구속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충돌하고 있다는 거. 세상의 이야기와 이 성서의 이야기. 서로가 진리라고 주장하죠.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가 진리라고 하는 것,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아요. 신념을. 네. 우리 삶에 포괄적인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고요. 둘 다 공동체를 통해 표현하죠. 어떤 공동체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 국가라는, 예,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통치의, 새로운 인간 삶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상상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200~300년 전만 해도 민족국가가 등장하기 전만 해도 국경을 마음대로 넘어 다닐 수 있었어요. 자기가 살고 유럽에서는 아무 데나 살 수 있었어요, 사실은. 예. 근데 이 민족국가가 등장하고 나서, 예, 우리의 상상력이 제한됐죠. 국가 없는 그런 나라를 저기를 삶을 생산하지 못하죠. 사실은 둘 다 종교적이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저희 딸은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둘 다 인제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얘네들이 갔다 오면 뭘 부를까요? 학교에 처음 가자마자 뭘 배울까요? 그 내셔널 앤썸이라고 하는 미국 국가를 부르죠. 한국도 우리가 공식적인 회의 가운데 뭘 하죠? 매일 뭐 국민의례 하고 그다음에 애국가 부르고 하죠. 왜 할까요? 뭘 지금 얘기하고 있죠? 나는 저 나라와 국가에 충성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이걸 하죠? 언제 이걸 하죠? 네, 예배 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난 예배 때 나는 하나님에게 내 충성을 다할 거야. 난 저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라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예배는 그걸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공적인 표현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세속 정부나 나라가, 예, 종교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쓰고 있는 거죠. 하나의 이야기로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죠.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요점은 온 세상을 위한 것이 하나의 이야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공동의 진리다. 예. 톰 라이트가 이 이야기를 하죠. 기독교의 모든 건 세상을 위한 진짜 이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서는 그걸 우리한테 말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힌두교인이 그렇게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나는 왜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또 다른 종교책으로 성경을 소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종교 서적이 아니다. 우리 인도에는 이미 많은 종교 서적을 가지고 있다. 더 이상 종교 서적은 필요하지 않다. 나는 당신들이 성경에서 매우 독특한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온 우주 역사에 대한 해석이며 온 창조 세계와 그 역사, 인류에 대한 해석이다. 성경은 인류에게 그 이야기의 배우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성경은 정말 독특하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책은 어떤 종교에서도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오늘 한 힌두교인이 이렇게 힌두교 철학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갈 이야기, 우리의 독특한 역할이 있는 이야기로서 성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의를 하라는 거죠. 우리 첫 시간에 제가 서론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조각 내서 읽는 걸 주의해서 어떤 도덕이나 설교나 신학이나 아니면 역사 비평이나 아니면 그냥 잠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는 그런 디보션한 것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큰 이야기로 읽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나눈 질문은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그
아웃라인에도 보면 이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에 오늘 함께 이 전체 함께 나누면서 어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에요. 이야기는 사실 세계관을 이제 말하는 거죠. 세계관을 형성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결정하고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것에 동의하는가? 어떠한 삶의 행위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가?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나다 밴쿠버에서 기도방 리더로 섬기고 있고요. 네. 네. 어, 그냥 비교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성경 이야기를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네. 모든 생활 방식을 뭐 성경 말씀대로 100%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모든 생활 방식을 우리 성경적인 이 가치관과 세계관에 이렇게 맞추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는 정체성 하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대조적으로 이제 일본의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제가 아는 분 통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같으면은 메디컬 센터 그러니까 의료기관 큰 건물이 있는데 보통은 상호 이름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옆에가 천신 한자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일본에는 정말 많은 뭐 몇억 개의 신들이 있다던데 일본 사람이 정말 그러는 거냐? 그리고 한국만 같아도 교회가 보이는데 교회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확인하고 싶은 차원이 그래서 당신은 거기서 일본에서 오래 산 사람 입장으로서 일본 사람들이 정말 그 다양한 신들을 믿는 그 퍼센티지가 몇 프로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80% 자기 생각에는 80%래요. 그리고 지역과 지방마다 축제가 있는데 그 지방색이 강력한 이제 가장 믿는 신을 뭔가 이렇게 기리는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관광 상품화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가까이 떠올랐는데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들, 다양한 종류의 우상들을 각각 다르게 믿겠지만 그 이야기가 이분들의 세계관에 주도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생활 방식 그리고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고 우리 한국과는 달리 한국은 전보로 가서 부적을 가져오면 뭐 액을 막는다 차원하지만 이분들은 신사에 가서 연초라든가 이런 데 가서 뭔가 그런 부적 비슷한 걸 가져오면 자기들이 보호받고 못 받는 게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이 생활 방식을 크게 지배하고 있구나 이걸 이제 느꼈어요. 네. 네. 그렇죠. 정말 그 일본 같은 경우는 특별히 세계관이 굉장히 독특하죠. 우리가 바로 옆 나라에 살고 있는데 무슨 애니메이션이나 그 나라의 문화나 또 생활 방식을 보게 되면 진짜 우리하고 다른 어떤 내러티브를 갖고 살아가는 게 확실히 특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또 달라서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그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일본을 섬기고 있는데 권사님도 이제 이번에 다시 또 일본에 가자는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네, 그렇죠. 정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살죠. 이게 외국에 가면 이게 특징 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한국인지 미국인지 잘 모르고 살다가 이제 가끔 그게 드러날 때가 한 번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월드컵 할 때 그때는 얘네들이 자기네들 한국인이라는 걸 되게 확 드러내. 이번에 16강 갔잖아요. 저희가 특별히.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흥분을 해갖고 좋아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북중미 월드컵이 아마 이제 곧 열릴 거거든요. 우리 꼭 가자고.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예, 부모에게 들었던 이야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한국인으로의 정체성을 이제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도 나눠주실 수 있으면 나눠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나눠볼게요. 예, 네. 제 두 번째 어떤 삶의 여기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가. 제가 네. 최근에 선교 사역을 통해서 들었는데 대만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뭐 교수님이고 되게 명망이 있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최근에 주식에 이제 빠졌어요. 그래갖고
자기 재산 퇴직하면서 얻은 그것도 다 날리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뭐 주식을 이걸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생각보다 지금 현 세계에 굉장히 큰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 이게 저랑 그분이랑 토론을 막 하다가 이게 참 어떤 면에서 이게 처음에는 투기와 투자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저희도 잘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주식 투자를 또 요즘에는 모바일 폰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하루 종일 그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자기 말로는 본인으로는 뭐 하나님 사랑하고 이렇게 한다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게 너무나 큰 유혹인 거죠. 이게 100만 원을 투자든 1000만 원을 투자했든 이게 모든 시간 자기도 모르게 그거에 그 급락 뭐 빨간불 됐다 파란불 됐다에 따라 자기의 모든 정서적인 것도 영향을 많이 받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대답을 지혜롭게 해줘야 되는지 제가 좀 주식을 잘 모르니까 일단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두 번째는 이걸 어떻게 크리스천으로서의 해줄 수 있는가 하여튼 이게 그렇게 쉬운 적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일단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총화가 사실은 그렇죠. 금융 예.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장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극대화됐을 때, 가장 발전했을 때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는 이제 산업이 금융 산업인데, 예, 이제 현대에 있어서 가장 큰 뭐 기독교의 이야기와 충돌하는 이야기는 자본주의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돈의 이야기. 근데 우리가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적인 걸 추구하고 살고 또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상상력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의 삶은 이 자본주의 시스템,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전제하고 있는 것들이 국가도 그렇지만 자본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자본에 대해서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그것과 마주하고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최근에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실은 신학계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캐서린 터너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책을 쓰기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기억에 박특근 교수님이라는 분이 예. 그 새로운 책들을 썼는데 이게 어떤 이데올로기에 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이제 이게 뭐 사회주의 시스템, 뭐 자본주의 시스템, 뭐 공산주의 어떤 이데올로기식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투자와 투기가 뭐 어떤 경계에서 사실은 발생을 하는 거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욕망과 우리는 욕구와 욕망이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것들을 갖고 사는데 이것들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형성해야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을 사실은 재구성해야 되거든요. 그 재구성할 때의 그런 원칙과 원리는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그 프레임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사실은 계속 고민해야 되겠죠. 네. 귀한 말씀이에요. 예. 저도 이게 가장 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 이게 인간의 삶 전체를 지금 규정하고 있거든요. 왜 제가 인제 뭐 이런 얘기는 쪼금 더 멀리 가는 이야기긴 하지만 왜 우리가 노후에 돈을 많이 한국 사회에서는 갖고 살고 싶을까? 많은 자본 왜냐면 인간 대접을 안 해 주거든요, 한국 사회는. 미국 사회도 사실은 비슷하겠지만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긴 하지만 돈이 없으면 인간 대접을 받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뭐 비관한 얘기로 우리 아버지한테 저희 아버님 미국에 사시다가 인제 한국에 가서 은퇴를 하셨는데 뭐 목회자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은퇴하실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저한테 시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꽤 비싼 시계를.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한국 사회에서는 시계라도 비싼 거 차고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저의 안에는 비애가 있었어요, 한국 사회에 대한. 왜냐하면 사람을 차로 평가하고 집으로 평가하고 소유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화된 그러니까 미국보다 훨씬 더 가속화돼 있거든요. 죄송한 얘기지만 미국보다 한국에서
사는 게 이 사회적 계급과 계층을 가지고 사는 게 훨씬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도 역시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성서의 이야기는 인간은 계급이나 소유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 그를 판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존엄성을 창조의 첫 이야기부터 이야기하고 있다. 사실은 성서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인간의 존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인간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dignity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모든 것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일깨워 주는 거냐면 dignity를 일깨워 주려고 하는 거겠죠. 네. 굉장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귀한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나눠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드라마다가 우리 6장으로 봤잖아요. 잠깐 이제 요약을 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자는 걸 창조로 봤고 반역이 일어났던 걸 타락으로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 그 아웃라인에 보면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막간을 기다리는 그 중간사를 우리가 살펴봤고 그다음에 예수가 오셔서 새로운 인간이 되시고 새로운 인류를 형성하시고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했던 이 회복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새로운 정체성을 살게 하셨죠. 그것이 바로 교회였죠. 하나님이 하시는 세상을 회복하시는 일, 그 일을 이루시고 오셨던 예수가 세상을 새로운 창조로 바꾸셨다는 이야기를 이제 교회와 선교 그리고 이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살펴봤고 그다음에 이제 왕의 귀환이라고 하는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다. 이미 오셨으나 다시 오신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다라고 하는 소망에 대한 새로운 이제 그림을 우리가 6장을 통해서 생각해 봤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한 모든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세계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작가가 바로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의 자리는 이미와 이 아직 사이 already but not yet이거든요. 지금 우리 가운데 이미 있지만 우리가 그것이 온전히 온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이미 이제 참여하는 자로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초월적인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 하나님 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맛보게 되잖아요. 우리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집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삶을 점점 바꿔가면서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맛보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왕국의 예고입니다. 이 번역이 좀 그렇지만 예고편인 거죠. 우리가 영화 곧 왕국의 실제는 영상입니다. 미래의 영화와 왕국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청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죠.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은 우리 자리는 이제 예수의 사명을 지속하죠. 예. 우리는 예수가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감당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죠. 예수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 동일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되죠.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에 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서 살아가 우리가 먹고 우리가 마시고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나누는 그런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죠. 네. 증인은 창조적 삶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새 창조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가장 기쁜 삶은 사실은 창조에 참여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 증인 아까 어느 곳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이것을 살아가게 되고 또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우리의 존재 핵심에는 사도들을 따라 교회는 보내졌고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모든 백성을 제자로 삼고 줄인 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과 새로운 삶을 선포함으로써 회개하고 모든 믿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우리 세상이 하나님의 것임을 전하는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부터 멀어진 세상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의 혼란 선택을 하고 있는 곳에서 이 사명은 우리의 본질적인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실은 존재론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이런 존재론적 사실보다는 어떤 삶과 어떤 행위에 대한 강조를 많이 듣지만 사실은 우리는 계속 존재론적 질문을 그리고 그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성경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당신의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속한 공동체나 직장의 지배적인 이야기, 가치관,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영역에서 당신은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겠습니까?가 이제 마지막 나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끝으로 아마 오늘 제 강의가 마칠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로서 보내줬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 때 그 영토가 하나님이 다스림심이 있는 그런 공간으로 열리게 되잖아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교회죠. 나라는 인격 안에서, 나라는 성품 안에서, 나라는 자아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과 더불어 살면서 내 공간 안에, 내 마음의 자리 안에 사람을 초청해서 그와 함께 대화하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와 함께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새로운 덕을 생산해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회복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저는 네네. 말레이시아의 이은경 선교사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네. 네, 네. 좋은 자리에 저기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선교사로 지금 살아온 지는 이제 초년생이라서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만나온 대상은 대부분 청소년들과 청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 질문에서 계속적으로 그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 부딪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가르쳤던 부분들이 이런 학생들과 청년들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나눴었거든요. 난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나의 비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이렇게 나눴을 때 했던 거는 대부분 청년들은 아직도 모르겠어요 였어요. 음. 그런데 항상 했던 말은 뭐였냐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고, 또 되게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인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지 모르겠어요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눈 질문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였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은 리더가 되지 않고 서번트 리더십을 하셨던 것 같아요. 12제자를 섬기실 때 각 제자에 따른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특성과 그들의 그 기질에 따라서 예수님은 다르게 접근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제 사명이 있다라면 각각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위의 질문처럼 왜 계속적으로 부딪힐까? 왜 40대, 50대, 70대, 30, 40대, MZ세대와는 왜 소통이 되지 않을까? 그거는 뭐냐면 그들이 살아갔던 우리들이 태어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환경 속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 시대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 시대적으로 지배했던 사상, 그 시대적으로 지배했던 그들의 교육의 가치관, 이것이 그 세계관이라는 단어 자체가 월드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삶의 기준이었던 거죠.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넌 잘못된 거. 그 기준에서 다르게 생각하면 너는
이단아 이렇게 취급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소리를 내지 않고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하고자 하지만 어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이 차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서 두 번째 이렇게 해주셨던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제일 부딪혔던 부분이 순종과 복종이에요. 어디까지가 순종이고 어디까지가 복종일까? MZ 세대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도 내가 위에 선임이든 아니면 목사님이든 어떤 권사님이든 누군가가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정말 참된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했을 때 내 방법은 다른데? 에 대해서 그걸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지금 젊은 목사님들은 다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투잡을 뛰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선교 보고를 하러 한국에 잠깐 들어갔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가장 예쁜 모습으로 주일을 섬겨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 싶었어요. 그런데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뭐라 했냐면 이은경 선교사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나 봐. 굉장히 옷을 이쁘게 입고 왔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보는 관점이 정말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는 잘 못 먹고 살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막 옷도 좀 찢어지고 막 이렇게 머리도 좀 이렇게 헝클어지고. 근데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질문들을 이렇게 가치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수님의 눈으로 정말 서번트 리더십으로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그 가치관, 인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설교사님이 되게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역시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는, 그러니까 다문화권에서 살게 될 때 이 굉장히 이런 것들을 잘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선교사님이시니까 뭐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잘 짚어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싱가포르인데 저는 네, 네. 예, 저는 사실 작은 사업체를 하고 있어서 아까 제가 만나는 고객은 힌두, 뭐 같이 일하는 동료는 무슬림이고 저희 또 다른 고객들은 다 뱅커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이 지배하는 그러니까 경제가 금권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사는데 사실 굉장히 쉽지 않아요. 어렵고 이게 눌림이 좀 있죠.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교회 남편이 믿으니까 같은 그 집에만 오면 휴식을 얻고 저는 이번 성경 공부하면서 되게 하나님 나라의 그 맛보기가 교회인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을 봐서 너무 감사했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고 예, 제가 네. 하루하루가 사실 굉장히 챌린지예요. 저희 친정은 또 캐톨릭이라 가면 다 이방인 또 이 한국 교회는 막 세분하게 나눠서 통합, 합동 뭐 이런 게 다 다르니까 저는 이제 로컬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좀 이런 조율이 늘 돼야 되고 뭐가 중요한가를 그 공동체에서는 그러니까 특히 오늘도 예를 들어 줌을 하면 제가 아까 붉은색을 입었는데 너무 띄는 거예요. 그리고 얼른 하얀색을 입고 배경도 나 블러 하게 해야 하는 게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해외에서는 블러를 잘 안 하는데 한국 분들은 이렇게 공동적으로 하는 이거를 너무 좋아해서 한국 가면 사실 굉장히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숨이 막히고 이렇게 똑같지 않으면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보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곳에도 평안하게 찾을 수 있는 건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가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이게 삶의 자리는 우리가 각자 다르지만 도전받고 있는 건 이야기인 것 같고 정체성인 건데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단 하나의 사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예요.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참여하는 삶이거든요. 소명이 직업일 수 없고 어떤 직책일 수 없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참여하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컬링으로 부르시고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초대하는 것. 저는 그걸 복음이라고 믿거든요. 네, 이 공부를 통해서 이 단어 하나만 저는 사실은 여러분이 얻고 이 정체성으로 삶을 마주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결에서 또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귀하다, 존귀하다라는 건 사실 눈빛으로 하는 거지. 우리의 눈빛이 그렇게 선하게 하나님의 선함을 담는 그런 날까지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급하게 결론을 냈어요. 제가 시간 넘기는 게 너무 죄송해서.